우리가 올해 들어서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데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그 작게로는 세 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그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주제,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 예배하고 봉사할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가고 있고요. 2주 전에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나라 라고 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치이고 눌리고 다치고 억울한 채 숨죽이며 살아갈 그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처럼 그리스도를 더욱더 밝게 드러내고 빛내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패해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에 대비되는 성령의 열매를 함께 또한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음에 대하여 전할 때에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이들이 후에는 그래도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율법들이 그들의 마음과 삶을 눌러뜨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물론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 육체가 바라는 바 15가지를 말하는 그 악한 것들이 과연 율법으로 다스려지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애쓴다고 애쓸 때에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죄성이 완전히 통제가 되고 우리가 거룩해지더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야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진정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이고, 그 이야기가 정말 클라이막스처럼 전해지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며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 9가지나 되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온유와 자비와 선함과 충성, 그리고 절제, 이러한 9가지의 열매들. 우리 한국 사람은요, 평가하고 평가받기에 너무 익숙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에 너무 유스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9가지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첫 번째 나타난 우리의 반응은 이 9가지 중에 내가 몇 가지나 나오고 있지? 나하고 저 사람 사이에 내가 이 9가지 중에 뭐가 더 낫지? 나는 이 9가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한테는 성령께서 안 계시는 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9가지 중에 그게 안 되는데 저 사람한테는 성령이 없는 건가? 우리 수준으로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우리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9가지 이 단어들 이야기할 때의 기쁨보다는 어떤 감사함이나 와우 어떤 이러한 반응보다는 더 눌리는 거죠. 나한테 사랑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나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나 평안이 있는 것인가?
나는 얼마나 선하고 나는 얼마나 자비로운 것인가, 나는 얼마나 충성되고 나는 얼마나 절제하고 있는 것인가, 나 스스로를 비난하는 도구가 돼버리는 그런 역효과가 우리 문화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선한 법으로서의 율법이 결국에는 인간의 인간의 죄성을 온전히 이루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이 이제는 인간을 비난하는 도구로밖에 되지 않은 그 상황과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가득하지 않으면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인간이야 라고 하는 그 비난과 절망과 불만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도가 정말 그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아야겠죠. 먼저 이 이야기에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문법적으로 조금 이해해야 될 바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영어로는 the fruits of the Holy Spirit, the fruit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이 갈라디아서 원문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9가지와 이게 우리의 문법적으로는 서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하거나 영어로 하거나 성령의 열매들은 이러한 9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면서 어떤 걸 지시하는 대명사, 단수의 대명사를 주어로 하고 비동사도 is, 단수에 따라오는 동사로 한 다음에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 것이며 왜 하나의 열매를 말해놓고서 9가지의 단어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열매, 그 하나의 열매는 바로 우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서 뭐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사과나무를 우리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바뀌어지는 우리가 그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의 무지개가 7가지의 빛깔을 띠듯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9가지의 빛깔이, 9가지의 향기가, 9가지의 맛이, 9가지의 다양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 한 사람의 하나의 열매가 9가지의 다채로운 빛과 향으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9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첫 번째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9가지의 모습들, 향기들, 그 시작에 사랑이란 단어가 너무나도 적절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그 사랑, 어떤 종욕적인 사랑, 집착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욕심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열매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그 첫 번째 변화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에 이어서 찾아오는 단어인 희락, 기쁨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죠. 기쁨. 우리가 종교인을 더 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으로서 우리는 지금의 삶이나 지금 이후의 내세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마침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 있지만 육체의 죽음 이후에 육체의 부활도 우리는 믿고 있고, 부활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내세 천국의 삶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물론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육체적 죽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갔음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를 떠나보내고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고쳐잡는 것, 이게 우리가 장래 예배 가운데 받는 은혜이지요. 그런데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린 너무 당연하게 살다 보니까 이 당연한 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혹 잊을 때가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가 살다가 나의 육체가 노쇠해서 아파서 숨이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면 끝났는데 그 다음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다음이 뭔지를 모르는, 아무것도 개런티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죽음이 두려울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누려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최대한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죽은 이후에 어떤 삶이, 어떤 게 나에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참 죽더라도 두려워하면서 눈을 감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의 열매들인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9가지의 단어들을 마치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잣대처럼 보지 말자고요. 그럼 뭘로 봐야 될까요? 내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깨달아졌다거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기쁨이 있다거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물론 일주일에 7일 24시간 1시간에 60분의 분과 초 모든 순간을 항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평안하고 그 뒤에 오는 그런 상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죠. 우리도 인간이고 우린 지금 현실의 삶을 살아가니까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안에 지속적으로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아가는 날 삶 동안에 어떨 때는 내가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나의 가족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깨달을 때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아닌 평안이 느껴질 때에, 그때는 우리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이고 때라는 것입니다. 평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보자면,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고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다고 말하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에게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없을 때, 나의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없을 때, 심지어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없을 때, 나와 내 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있냐고요?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만족하게 여기고 나의 삶과 나의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도 필요하고, 나의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으로 깨닫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관계의 회복까지 나아갔을 때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변화와 증거라는 의미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 분초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우리 삶과 신앙 가운데 이 평안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patient. 어떤 인내일까요? 이 인내도 세상적인 관점의 인내보다는 성령이 말하는 인내라는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인내는 뭡니까? 내가 억울한데 참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당한 일을 잊어버리는 걸 인내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기다림입니다. 뭘 기다리냐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가 나의 삶에, 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날 것을,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 임재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마냥 못 본 척 기다리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실 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보복하려고 합니다. 내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며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성령이 계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때론 우리가 나의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나의 급한 성격으로, 나의 먼저 섣부른 판단으로 결정 내리고 정죄하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려보자라고 기다릴 수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신 증거입니다. 인내와 함께 자비와 선함을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듯이 이젠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게 자비예요. 줘야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거래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줄 수 있는 것이 자비입니다. 단지 물건과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용서가 되었다, 그게 기회가 되었다, 주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줄 수 있다면, 주지 않아도 되는 나에게 용서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에게서 자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찾아오신 결과이고 증거란 뜻입니다. 선함도 마찬가지예요. 선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선하다 말씀하셨고, 인간을 만드신다면 매우 선하다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에 묻어있기 때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의 죄와 타락이 그 선함을 깨뜨렸죠. 망가뜨렸죠. 성령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항상 선할 수는 없죠. 그러지도 못하고 참 미숙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떨 때 보면 내가 이랬나 싶을 정도로 나에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잠깐이지만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나같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나여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선함을 닮아 행하게 하신 겁니다. 나의 말이 선해지고 나의 행동이 선해지는 것,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선하신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충성을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이가 말했던 말이 떠오르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류의 충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faithful,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신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셨어요? 그분의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래서 우리도 신실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말에 대하여, 우리의 약속에 대하여,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서 신실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말해놓고 잊을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지키지 않을 수 있겠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딱 잡습니다. 네가 뱉은 말이잖아. 네가 한 약속이잖아. 너와 관계를 맺은 너의 배우자잖아. 너의 자녀잖아. 우리의 관계에서나 우리의 말에서 신실해지게끔 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는데 조금씩 더 신실해져 가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온전히 신실하지 못한 부분에 불만족하거나 나를 비난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셨구나. 나를 바꿔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번째로 온유를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온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이 우리가 찾아올 때에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 온유해져 갑니다. 온유란 단어를 좀 더 쉬운 우리가 아는 단어로 바꾸자면 저는 겸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유와 겸손은 권력이나 위치나 어떤 이유나 대의명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칼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리더에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휘두르지 않는 것, 당연한 거지만 그게 온유함의, 겸손함의 시작입니다. 누구나 힘을 가지고 있으면 힘을 휘두르고 싶어집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심지어 종교인마저도, 심지어 목사마저도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힘을 휘둘러주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버지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휘둘러주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로 간에, 어떤 상황으로 간에 권력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그걸 휘둘러주고 싶습니다. 그건 애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불러내리시지 않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게 온유이고 겸손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해야 될 책무를 신실하게 행하지만 거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게 온유이고 겸손이겠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의 온유이고 겸손이겠죠. 다시 돌아서 우리가 매번 그러긴 힘듭니다, 솔직히. 그런데 정말 간혹 나도 이해 못할 정도로 나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나의 감정, 요동치는 감정, 욱한 감정, 나의 탐욕, 나의 잘못된 생각들, 나의 결심들, 나의 결정들, 나의 플랜, 계획들 절제하는 것,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내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열매들이고 증거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성질대로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감정대로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계획한 바대로 행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멈출 수 있다는 것, 참을 수 있다는 것,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성령이 맺히시는 우리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미숙하고 때로는 또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런데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다시 조금 더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더 평안함을, 다시 더 온유함을, 다시 좀 더 절제함을, 다시 더 좀 더 선함을, 다시 더 신실함을 우리에게서 맺혀지고 변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고백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 대한 증거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네, 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분명 성령께서 내주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바꿔가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될 것이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계속해서 이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자질로 인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열매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바꿔가고 계심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고 계심을 또한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을 향하여 풍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옛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앞에서 죽이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으로 양육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